안녕하십니까. 불기 2563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마음 선언 뉴욕 지원에서는 설 차례와 촛불제를 모십니다. 설 차례는 한 해를 회양하고 밝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조상님들께 감사의 그 제를 올리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을 모셔서 법공양을 올리고 그 영혼 의식들이 그 밝은 차원으로 높아지고 그 공덕이 가득해질 수 있는 그 천도제와 차례를 함께 모시게 됩니다. 촛불제는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모든 어려움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를 성취하고 자유와 행복이 가득한 밝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행하는 의식입니다. 설 차례는 2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설 차례와 천도제를 모시게 됩니다. 촛불제는 2월 3일 저녁 4시에, 오후 4시에 입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촛불제는 이어서 4일 월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부터 촛불제 정진이 있습니다. 촛불제 정진에는 저녁에 불을 모시고 금강경을 독송하고 또 내가 부처라는 그러한 뜻의 이제 자성불례불 정근을 갖게 되며 또한 모든 과거의 먼지 티끌 업식을 소멸하는 참회의 108 예배 정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촛불제는 우리 불법 공부를 촛불을 켜는 것에 비유해서 묘공당 대행선사께서 제정한 의식입니다. 스님께서는 촛불제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불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없애고 주의를 환하게 밝히는 촛불처럼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명을 밝히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항상 마음의 뿌리가 밝아지도록 발언하는 방편이자 진실한 의식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의식에 촛불을 사용을 합니다. 촛불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이 불법의 수행의 이치와 다 있기 때문에 그 촛불의 그 상징을 사용합니다. 촛불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촛불을 사용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면 촛불제에 대해서 또 이제 자세한 것들은 이 자리에 같이 오신 법우님들의 그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뭐 구정이 되면 우리는 우리나라 고유 전통의 조상님께 올리는 차례가 있는데 촛불제에서 우리 조상님께 올리는 촛불제에서 올리는 그 행사랑 조상님께 올리는 차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례는 이제 전통 의식으로서 조상님들의 은혜에 이제 감사하는 그러한 의식인데 이제 불교에서 그 차례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차례와 동시에 이제 천도제를 지냅니다. 그것은 조상님들을 청해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설해드려서 그 의식의 차원을 높여드리고 마음을 밝혀드리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촛불제는 이제 조상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또 돌아가신 조상님 또한 인연 있는 모든 돌아가신 그런 영가들 그리고 살아있는 가족들 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 세계의 모든 의식의 생명들의 의식의 어두움을 밝히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이게 불법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밝힌다고 하는 것인데 내 마음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내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밝힘으로써 그 사회와 세상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촛불제라는 의식은 마음을 밝히는 불법의 수행인데 그것을 하나의 의식으로서 저희 스님께서 제정하셔서 한마음 선언해서 부정
차례와 함께 지내는 그러한 의식으로서 한마음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른 절에서는 보통 이제 부처님 전에 그 인등을 켜잖아요. 그래서 인등을 켜서 그냥 365일 동안 계속 인등을 켜놓고 그냥 인등 접수를 하는데 한마음 선언에서는 유독이 그 인등 대신에 그 마음의 등불을 주는 촛불제 의식을 하고 정진을 하는데 그 인등과 그 이 촛불제의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불을 밝힌다고 하는 점에서 근본적인 뜻은 서로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저희 스님께서는 1년 내내 인등을 일부러 켜지 않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의 근본이 바로 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밝게 생각하고 일체의 번뇌 망상을 놔버리고 걸림없이 마음을 내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면 그 자체가 인등을 밝히는 거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인등을 켜지 않는데 다만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는 한 해 동안에 지내오면서 쌓인 남은 티끌들을 소멸하고 또 한 해뿐만 아니라 새해를 맞이하는데 그 장애가 될 수 있는 과거에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쌓인 그 업식의 먼지 티끌들을 정화하고 밝은 지혜와 공덕의 마음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자 하는 뜻으로서 촛불제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불법의 그러한 근본적인 뜻이 담긴 의식일 뿐만 아니라 큰 스님께서 이 의식을 정하시면서 이 의식에 일체 부처님의 그 공덕이 함께하는 그런 이제 공덕이 있는 의식으로서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촛불이라고 하는 그 상징 그 자체가 일체 부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고 모든 중생들의 불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촛불제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일체 부처님의 마음과 중생의 불성을 하나로 한 마음으로 둘이 아니게 아닌 것을 믿고 알아서 그 둘이 아닌 한 마음의 지혜를 내 몸과 정신과 생활을 통해서 낮출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방편인 것입니다. 네, 스님. 그러면 그 촛불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 의식의 진행 얘기하시나요? 네. 예, 촛불제는 이제 저녁에 지내고 그러기 때문에 저녁 예불을 먼저 모시고 이제 그 묘공당 대행선사께서 그 금강경을 뜻으로 풀이한 그 뜻으로 푼 금강경을 독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성벌랩을 이제 내 근본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제 그러한 뜻의 그 정근, 자성불급을 정근을 하고 나로서 탐진치로 집착해온 모든 그 업식을 참여하고 비우는 그러한 뜻으로서 108대참회를 이제 하는 등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의식은 보통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고요. 질문이 있는데요. 신도로서 촛불제에 참석하거나 정진에 참석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참석을 해야 합니까? 예, 먼저 촛불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또 그리고서 이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깊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그 분별들, 자기 생각들, 자기 집착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리고 일체의 그 모든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 무명, 밝지 못한 마음에서 생긴 거고 내 밝은 그 마음이 내 몸과 마음을 통해서 드러날 때는 그 모든 어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모든 삶이 원만하고 밝게 나투어지게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촛불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징으로 쓰는 그 촛불에 대한 이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희 스님께서 촛불제를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을 태워 어두움을 없애고 주위를 밝히는 촛불처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에 불을 붙이게 되면은 초 자체가, 초 몸체가 이렇게 녹아서 불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 촛불제 하는 근본 뜻에, 이제 불법 수행의 근본 뜻에 비유를 한 거죠. 이제 그러면은 그 초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초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 이전에 근본에 있는, 몸과 마음의 근본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제 불교에서 불성이라고 하는 그 불성의 그 밝음, 지혜를 불러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상징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 몸과 마음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무명업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또 그 무명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그 불성의 그 밝은 지혜와 자유자재한 전능한 그런 힘이 우리 몸과 마음에 자유롭게 표현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거고, 몸과 마음을 통해서 자유롭게 표현되고 몸과 마음을 초월한 존재가 자유진이 되면은 그걸 이제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내 근본 불성이 이제 한마음 선언에서는 한마음 또는 이제 주인공이라고 표현하는 그 한마음 주인공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믿는 것, 그것이 불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었을 때 그 믿음에 의해서 그 본래의 그 밝음이 무명에 의해서 가렸던 것이 무명이 거치면서 내 몸과 마음으로 밝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촛불을 켜고 정진을 했을 때는 우리의 몸과 마음, 또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 몸을 이루게 되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물질일 뿐만 아니라 그 세포 하나하나에 의식이 담겨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의식이, 무명의 그 의식이 깨닫지 못한 그런 의식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의식들 중에는 수많은 의식들이 있는데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의식들도 있고, 또 어두운 생각의 의식들도 있고, 또 과거에 살면서 남과 이제 그 어떤 원수를 진다든가 서로 그 좋지 않은 관계를 맺었다든가 그런 의식들도 담겨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세포에 담겨 있는 그런 어두운 의식들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과 질병이라든가 이런 그 고난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내 근본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믿고 주인공의 모든 내 안에 일어나는 근심, 걱정, 집착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진을 할 때는 그것들이 지혜로, 그 업식들이, 무명 업식들이 지혜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 원하는 관계가 풀리면서 서로 상생하는 지혜로서, 서로가 둘이 아니게 상생하는 관계로서 이렇게 다 전환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업식에 의해서 형성된 질병이라고 하면 그 질병이 사라지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 업식에 의해서 삶에 되던 일이 안 되고 자꾸 꼬이는 일이 생긴다든가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 업식이 사라짐으로써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자기 자신을 돕고 서로 돕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그 이제 그런 밝은 의식으로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더 행복하고 밝은 삶을,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바라는 바를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초에 불을 붙이면 초가 녹아서 빛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초에 무명의 어두움이 밝음, 빛의 불꽃의 밝은 지혜로 변화하는 것, 그게 이제 촛불 의식의 그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이 촛불제를 지내게 되면은 내 마음에서 내 세포의 그 의식들이 밝아지게 되고, 또 그 밝아짐으로써 그 세포의 의식들 하나하나가
근본에 있어서는 한마음 주인공과 한 자리 하기 때문에 그 세포 의식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한마음인 줄 몰랐을 때는 그 세포 의식들이 각자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몸이 각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깨달으신 분들은 우리 몸이 따로 떨어져 있지만 근본에서 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내 한 마음 주인공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각자 자기를 세우고 서로 다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세포들도 각자 자기라고 서로 다투고 그러다가 내 근본 한 마음이 바로 참 나고, 그게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알게 되면은, 내가 믿고 알게 될 때 의식들에도 그 전달이 돼서 의식들도 알게 되면은 의식들도 다 한 마음인 줄 알고 밝아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불성의 그 밝음이 가려져서 내 마음이 어두웠었는데, 내가 나가 나눠진 그 나가 아니라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로 둘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은 서로 그 불성의 그 밝음이 이제 모든 세포 의식들에 밝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나와 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 공생을 하게 되고 이 몸도 건강해지게 되고 밝은 지혜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내 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인연이 있는 돌아가신 조상님들, 또 이제 내가 인연 있는 또 다른 영가들, 또 살아있는 나의 가족들, 또 내가 알고 있는 이웃 사람들, 더 넓게 나아가서는 사회, 국가, 이 세계로 우리가 서로 둘이 아니게 하나로 통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나는 이 몸 껍데기가 아니라 이 몸과 마음, 몸과 정신의 바탕이 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그 불성이 바로 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식들이 이 온 세상으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이제 펼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촛불제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촛불제는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그 조상님과 살아있는 가족과 또 내 이웃과 이 온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의식인 거죠. 스님, 저는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시작할 때는 막 불이 붙어서 하다가 조금 지나면 이렇게 사그라드는 그런 저의 큰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촛불제 정진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진을 시작할 때 이 마음의 불을 불키는 그러한 원을 세워서 이렇게 정진을 시작해갖고 그 정진의 힘이 이렇게 계속 그 1년을 살아가면서 그 계속 간직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갖고 어떻게 살아나가야지만이 그거를 제가 1년 내내 살아가면서 그 정진의 힘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제 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거든요. 뭐 그게 이제 조금 더 가고 덜 가고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다가 이렇게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성취하는데 어려움들이 많고 그러는 거죠.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이해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법의 이해, 마음의 불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촛불제 때는 그 이제 형식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이제 그 공덕의 큰 불을 일으키는 이제 그 점화하는 어떤 그 세열을 시작하면서 점화하는 그 대발심을 일으키는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시원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그 자체가 항상 촛불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촛불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 마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보통 불법에 이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근본 마음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근본 마음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 자신을 통째로 살 수가 없다고 그러죠. 이제 우리가 하는데 우리는 첫째로 봤을 때 이 몸이 있잖아요. 그 몸이 있고 몸을
바탕으로 해서 정신이 작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뇌가 망가지게 되면 정신작용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주팔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영혼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무의식에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그 업식들, 자기가 수많은 생을 진화해온 오면서 축적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영혼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영혼에 의해서 우리 의식 차원도 달라지고 복덕이 많고 적은 것도 다 달라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영혼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영혼 이전에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모든 것을 알고 행할 수 있는 부처님의 그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부처님만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고 우주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근본 바탕이 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 근본 마음을 불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불성을 촉불제에서는 이제 불러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왜 불러서 표현을 했냐면은 그 상징을 이제 불이라는 것을 왜 특별히 선택을 했는가 했을 때는 이제 그것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인간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살이나 뼈나 이런 그 고체 이런 것은 흙이라고 그러는 거죠. 한문으로 지고 흙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핏물이라든가 모든 그 순환하는 액체들 그런 것들은 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숨 쉬고 또 움직이는 성질 이거 자체를 바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모든 작용을 할 때 그 근본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원기가 사라지잖아요. 차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그 원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원기는 다른 말로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고 불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생명의 에너지에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밝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수화풍에서 불이라는 게 근본 중심축이 돼가지고 우리의 그 몸이 이루어지고 정신이 이루어지고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에너지나 밝음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근본 생명, 모습 없는 생명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불성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불러서 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촛불을 잴 때 촛불이라는 상징을 쓰는 것은 지수화풍 중에서 불을 상징하고 그 불이 지수화풍의 중심이 되고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 없는 근본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삼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촛불제 할 때만 내 내면에 촛불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근본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을 할 때도 항상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 생명이 불성이고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살아 움직이는 것은 모든 게 다 존재하는 것은 근본 불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불성이 내 모든 삶을 움직이고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게 되면은 그 자체가 항상 불을 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내 한마음 주인공이 일체 생명과 한 자리에 하고 있으면서 하나로 통해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모습이 없어서 자유자재하고 한 그 생명이 내가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을 할 때도 그 생명이 작용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이 행동을 할 때도 그 생명이 작용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선과 악을 떠나서 다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악이 나오는가? 불성은 그렇게 자유롭고 지혜롭고 그랬는데 악이 나오는가? 하는 것은 그 생명을, 근본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악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 생명을 몰랐을 때는 이 몸만 나라고 하니까는 내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강박관이라든가 그런 게 두렵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닥치게 되면 자기가 위험에 처하거나 내가 나 자신을 보존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남을 해치기도 하면서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내 근본이 자유자재한 거고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전능한 그 나가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내 안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믿고 맡기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해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내 근본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면 그게 나를 해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선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근본을 알게 되면은 선행을 하게 되고, 근본을 알게 되면은 모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촛불을 켜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근본이 그 부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육신과 영혼과 근본 불성이 하나로 통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수행이 돼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밝아지게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밝아지게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 불성을 모르고 내가 이 몸에 갇힌 존재, 이 몸만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면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고 영혼 또한 근본 성품과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실제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은 몸만 생각하는 거지 내 마음의 근본에 오히려 더 많은 빙산에 보이는 현재 지금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의식 세계 속에서 내 삶을 지배하고 좌우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마음을 밝히는 그 뜻을 촛불제를 통해서 그 발언을 하고 그 뜻을 세우고 그러면 그게 내 마음의 불을 다시 한번 또 밝히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크게 부처님과 같이 밝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은 그러면서 그 믿음의 그 한 뜻을 지켜가면서 항상 내 근본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면서 근본의 에너지로서 지혜로서 삶을 낮춰가는 그런 공부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내 자신을 괴롭히고 제약을 하는 그런 무명업식은 차츰차츰 사라지게 되고 전능한 내 마음에 갖추어진 그런 지혜와 에너지는 차츰차츰 그 지혜와 에너지의 문이 하루하루 더 조금씩 더 넓혀지면서 내 자신은 더 자유로워지고 더 차원 높은 더 풍요로운 그 삶이 열린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촛불제 마음을 밝히는 이 도리는 일상생활이 그대로 마음을 밝히는 도리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효과적으로 더 충실히 잘 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는 있지만 이 뜻을 이해하기만 하면은 하지 않는다는 그런 법칙은 없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이 그대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 마음의 불을 밝힌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 하면은 일상생활이 그대로 마음의 불을 밝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항상 이 촛불대에 시작했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알아차리고 저에 대해서 깨어있는 상태에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지금.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수행에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바른 그 수행의 길을 이제 정견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정견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상제 8정도라고 하셨는데, 그 8정도에서 수행의 그 핵심이 되는 이치를 밝히신 건데, 그 중에 이제 정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의 그 근본 성품, 불성이 가지고 있는 알아차리는 성품, 그것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근본이 되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알아차림이 없게 되면은 이제 번뇌 망상, 탐욕, 이 몸만이 나라고 하는 생각에 푹 빠지게 되고, 거기서 이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몸을 보존하기 위한 그 두려움과 강박관념, 그런 것,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일으키고 거기로 인해서 수많은 번뇌 망상과 그 그릇된 행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는데 그러한 망상들이 일어났을 때 알아차리게 되면은 그 망상을 지속시키지 않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되는 거죠. 알아차리면은 스스로 이제 거기에 내가 에너지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빠졌던 망상에서 빠졌던 데서 알아차림으로써 벗어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망상은 스스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알아차림에 의해서 번뇌 망상들, 모든 집착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놓는 것,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두려웠을 때 의지하는 것,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자기 근본 주인공에 의지할 때 그것이 바로 마음을 밝히는 수행이 되는 거고 그 촛불을 밝히는 게 되는 거죠. 선생님, 저는 좀 1차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진짜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제가 이제 촛불제에 내가 정진에 참여하는데 제가 부처님 전에 저기 부처님 주인공 내가 몸을 좀 안 아프게 해 이렇게 하는 발언이 그러면은 그게 마음을 밝히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욕구를 내가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나가 없애야 되고 그러는 건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든 바램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다 놔버리고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 자신의 어떤 이제 내 현실 상황에서 어떤 고통을 느끼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거나 바라는 게 있었을 때는 그걸 놔버릴 수가 있으면 되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면 놔버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또다시 나한테 떠오르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놔버림이 실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문제를 주인공에 관해서 그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이해를 할 때 그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누가 생기게 했는가 모두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그 결과로서 내 지금 현실의 삶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살님에게 나타난 그러한 그 아픔이나 고통도 그러한 결과로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서는 이제 작은 나로서 무명 어둠의 나로서 내가 나라고 착각했던 그 나로서 이 고통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내 내면의 근본의 그 밝음은 치우침이었고 조하고 원래 원만하고 그런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시기 때문에 그 내 내면의 밝음을 믿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지금은 이제 내가 붙이려고 내가 그걸 책임을 지려고 하잖아요. 내 근본을 몰랐을 때는. 왜 그러냐면은 나만이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밖에 어떤 물질적인 약이라든가 치료법이나 그런 데만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러는데 근본적인 치료라든가 그런 것도 지혜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이 조화를 이루게 아픔은 부조화 상태고 그 건강은 조화 상태일 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게 되니까는 내 마음에 내가 스스로 내 안에 갇혀있고 집착할 때는 그건 부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놔버리고 내 근본 한마음 주인공 그 불성만이 내 모든 것을 건강하고 부조화를 조화로 만들 수 있다 하고 거기에 믿고 맡길 때 그랬을 때 내 내면의 불성에 그 치유하는 힘 건강하게 하는 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나타진다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이치를 믿고 실천하고 실험하고 증명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넓혀가고 자기 고를 해결해 가는 거고 그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형태에만 의존하고 근본적인 원인과 자기 자신에게 그 근본적인 원인과 조건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만능의 그런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주인공만이 건강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아픔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부조화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하거든요. 건강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방에 어두웠을 때는 어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등을 딱 밝히면 어둠이라는 것은 없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라고 그 깨달으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픔이라고 하는 것도 아픔이 실제로 나한테 존재하는 어떤 실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자체에 집착을 하게 된다고 그러거든요. 머물게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실체가 아니고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그건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보살님이 느끼시는 이런 아픔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내가 실제적으로 느껴서 아픈 것도 있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프면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가정은 누가 돌볼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아픔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계속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그 스님께서 예전에 그 방문하신 말씀 중에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두려움이 없으려면 없다는 거는 제가 무아이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한 자리에 놓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나라는 것을 그 제한적으로 전체적인 나로서 이제 표현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을 이 육신에 한정을 시켜서 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한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본래 그 태양은 본래 떠 있고 본래 밝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불성도 태양과 같아서 본래 밝아 있는데 우리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스스로 어둠에 이렇게 갇힌 것과 같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자기가 자기를 전체로서 아는 것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가 밝아질 수 있는 거죠. 전체로서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제 더 깊게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과 정신 작용만 나라고 보통은 생각했는데 요즘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그러니까 이제 영혼도 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히려 현재식보다는 영혼의 무의식의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을 의식 차원이라든가 그 복덕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제한하는 내 삶을 더 제한하는 더 큰 힘이라고 하는 것 그걸 알고 그러는데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갇혀있는 그 거고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개별적으로 갇혀있는 거지 내 영혼이 있고 다른 영혼이 있고 갇혀있는 거지 근본 성품에 있어서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통해 있는 거고 그대로 밝음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불이 이룩하신 그런 공덕과 같은 똑같은 공덕이 갖추어져 있는 자리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나로서 생각했을 때 그 전체 그 의식이 이제 의식이 있다고 하면은 전체 불성이 있다 하면은 우리 각자의 또 이제 그 전체 의식이 각자로 이 우주를 생성시켰다고 하면은 그 우주에서 또 지구가 있고 또 지구에서도 우리 또 각자가 이렇게 생명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근본에 있어서는 한 마음으로서 우주 전체와도 하나이고 그런 의식이면서도 또 그 의식이 모습이 없으면서도 우리 자체로서 또 하나하나의 각자의 삶을 형성시켜서 태양의 빛살이 이렇게 비춰줄 때 근본 빛살 자체가 하나이면서 하나하나에 다 이렇게 수많은 빛살로 나눠줄 수 있듯이 그러듯이 우리의 개체적인 우리 또 각자의 또 이제 주인공이 있는데 그것은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주인공이면서도 나만의 주인공이 아니라 온 전체의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체의 불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이치로 우리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치에서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행동하는 것이 업식이 되어서 영혼이라는 어떤 틀에 갇히게 되고 그 영혼이라는 틀이 이제 이 생에 또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그 의식들의 수많은 의식의 기억들이 이번 생의 일부가 표출이 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자유스럽지 못하는데 그걸 사주팔자라고도 이렇게 하고 그런다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걸 말씀을 안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런 걸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하신 거죠. 왜 그러냐면은 모르면은 그렇게 틀에 갇혀 있으면은 자기 운명이 있고 그러지만 아는 사람들은 찰나의 삶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바꿔갈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변화시킬 수 있는 또 자유권이 자격이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로서 알았을 때는 이제 우리가 자유스러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촛불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촛불을 밝히는 의식은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 가난한 여인의 등불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불을 이렇게 밝히고 하면서 그 상징성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승가에서는 의식에 초에 불을 밝히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가 돼 있고 그러는데 이제 한마음 선언에서는 이제 큰 스님께서 이것을 촛불제라는 의식으로서 이제 설날 봉행하는 촛불제라는 의식으로서 이 의식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몇 년도에 어떻게 제정을 하셨는가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이 촛불제를 제정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 자신이 그대로 촛불이고 아까 이 몸이 초에 비유할 수 있고 몸과 세포에 담긴 업식들 이 자체를 초에 비유할 수도 있고 밝은 지혜를 불에 비유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내 자신이 촛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초와 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 삶이 촛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번뇌망상에 빠지게 되고 또 중생심의 어떤 고정관념에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스님께서 이제 촛불제의 의식을 정해서 한 해를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밝고 지혜롭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방편으로서 제시를 하시면서도 그냥 어떤 원리 그 자체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덕이 담겨 있으신 거죠. 그래서는 이 자체에 큰 공덕이 담겨 있어서 저희 스님의 깨달으신 그 마음 또 일체 제불의 깨달으신 마음이 함께 하게 되고 또 이제 내 자신의 마음도 함께 하면서 모든 인연 있는 중생들의 마음이 함께 해져서 내 자신을 밝히고 또 세상을 밝히게 하신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런 의식으로서 공식적인 의식으로서 이렇게 어떤 원력이 담긴 그런 의식으로서 대중이 함께 모든 정성과 깨끗한 신심을 모아서 이렇게 지상껏 이러한 죄를 봉행할 때는 크게 타오르는 불꽃과 같아서 그 공덕이 개인적인 어떤 수행이나 어떤 믿음이나 그런 것을 넘어서 큰 불꽃과 같은 그런 원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뜻으로서 중생과 세상을 위해서 스님께서 이 촛불제를 제정하셨다고 봅니다. 신도님들께 이제 촛불제를 참석하시면서 어떠한 이해와 믿음의 마음가짐으로 참석하시는 게 바른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각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살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바탕을 두고서 촛불제에 참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현실에서 내 자신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촛불제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이제 그러한 발언을 가지고 참석하셔도 됩니다. 또한 내가 바라는 게 있다 하면은 그 바라는 것을 이 촛불제를 참석한
그런 그 공덕으로서 그 성취하겠다는 그러한 원을 가지고 참석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내 앞에 당면한 그 환경의 필요에 의해서 발언을 했을 때 우리에게는 중생심에서 아직 크게 벗어나지 못한 우리에게는 더 크게 간절하고 힘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필요를 가지고 동참하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중생심을 아상을 기르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 근본 성품에서는 그 모든 문제가 본래 없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어둠이라고 하면은 내 근본은 밝음이기 때문에 그 밝은 마음의 촛불을 내 내면에서 밝힐 때 그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내가 바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서 마음의 촛불을 켜고 내 근본 주인공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것은 에고를 키우는 게 아니고 내 내면의 그 성품이 내 의식 속으로 밝아져 와서 내 마음의 어두운 방을 밝히는 그 수행이 참다운 수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근본적인 측면에서 우리 자체가 몸과 정신, 영혼을 넘어선 한계가 없는 한마음 주인공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 그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계기를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그 주인공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는 내가 걱정을 하거나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이루어질까 또 욕심을 내서 내가 어떻게든 잘하고 해야 되겠다고 내 그 욕심으로서 애쓰는 마음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런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분별, 망상 그런 것들을 다 놓아버리십시오.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분별, 망상들을 놓아버리시고 가능하면은 마음을 고요하고 맑게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근본 주인공만이 할 수 있다 하고 주인공의 모든 것을 맡겨 놓아버리는 것. 그리고 이제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것,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가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것도 그러고 내가 잘해야 되겠다는 것도 그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도 그러고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생각들이 작은 나로부터 일어나는 그 모든 생각들은 오히려 그 내면의 힘이 표출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그 힘과 자유인의 삶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의 밝음, 한마음 주인공의 나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쏙 빠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모든 부담들을 다 내려놓고 일념으로 그 마음의 불을 켜고 그걸 상징으로 상상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면의 밝음이라는 그 뜻을 상상을 하고 또 그것도 이제 어려우면은 마음에 이렇게 촛불이 켜졌다 그렇게 그 물질적으로 이제 그 대웅전에 촛불을 켜지만 자기 마음에도 이렇게 촛불이 켜졌다 그렇게 상상을 하는 방편을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의 촛불을 그린다 하면은 그 촛불이 상징하는 것은 모습 없는 영원한 한마음이기 때문에 그 상상으로 그린 그 마음이 그 영원한 한마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어준다고 인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스님께서도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 그 이름이 모습 없는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붙들므로써 그 이름이 영원한 진리로 연결해주는 이름표와 같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편을 쓰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일체 부담을 갖지 말고 그렇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을 하신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자신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모든 문제를 촛불제를 통해서 발언을 하시고 돌아가신 영가님들의 행복을 위한 자유와 행복을 위한 발언, 또 살아있는 가족을 위한 발언, 또 하나는 이제 무명연가라고 있거든요. 이제 무명연가는 이름 그대로 하면은 이름이 없는 연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름이 없다는 것은 이제 내가 모른다는 뜻이죠. 구체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하면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아니 모를 수도 있죠. 그러지만은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서 알잖아요. 근데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그 나를 낳게 해준 사람도 있고 내 형제가 됐던 사람도 있고 이웃이 됐던 사람도 있고 나와 그 원수가 된 사람도 있고 은혜를 서로 주고받은 사람도 있고 수많은 인연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수많은 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그게 없어지지는 않고 그런 이제 업식 인연들이 있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인연들을 무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영혼들도 이제 마음을 밝혀주게 되면은 그게 자기가 살아가는 앞길에 그 예를 들어서 원수가 졌다고 하면 장애가 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장애물이 치워지게 되고 또 이제 어떤 그 고승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암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영에 의해서 그런 게 이제 그 발생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 말씀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그 영의 다른 의식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도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문제에 의해서 있는데 그런 그 영적인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유전성, 세균성 우리 스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죠. 그런 모든 것들을 녹여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하면 그걸 어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업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빛이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부조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밝히는 게 그게 이 촛불제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모든 것을 포괄해서 가지시고 이렇게 발언을 하시되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자기가 하려는 그런 생각을 다 놔버리고 오로지 한마음 주인공 내 마음에 불만 붙들고 가는 내 마음의 불에만 내 마음의 촛불에만 집중하는 그런 촛불제 정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마음선언 뉴욕 지원의 일송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한마음선언에 그냥 등록만 했지 전에 그 법회도 참석을 잘 안 하고 행사 때만 쪽파일 때는 온다든가 그런 심도로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법회 한번 진짜 제대로 참석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제가 촛불제를 참석하고부터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제 마음이 굉장히 산란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게 왜 이렇게 사람들은 나를 못 살게 구는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계셨는데요. 제가 그분 때 그런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 나 가만히 보면 난 되게 좋겠는데 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난 주변 사람들 때문에 도무지 살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께서 그러면 한마음선언에서 그 새해마다 촛불제 정진을 5일 동안 하는데 한번 같이 참석해 볼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5일 참석해서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why not? 이러면서 제가 참석을 하게 됐었죠. 근데 이제 첫날 제가 이제 와가지고 등록을 하고 이제 첫날 제가 이제 정진을 하는데 이게 자성불랩을 정진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딱 불을 끄거든요. 그랬을 때 제 앞에 촛불 한 200개가 넘는 촛불이 쫙 켜지면서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어머 그 촛불이 왜 내 마음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 많은 촛불 흔들리는 그 흔들림이
내 마음 흔들림이랑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루 가고 이틀 가고 그래서 이제 5일이 다 돼서 이제 회양을 하는데 회양하는 날 저도 모르게 제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면서 아 이게 뭐지? 그렇게 복잡했던 마음이 왜 이렇게 좀 편안해졌지? 이러한 마음이 이제 들면서 아 그래 그때는 이제 스님께서 이제 정진 끝나고 법문 말씀해 주시고 이랬는데 그게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제는 법회를 나와서 법문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 이유가 뭔지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아, 이제는, 매해마다 이런 촛불제라는 행사가 있으니까 내가 매해마다 꼭 참석을 해서 내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내 마음작용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길래 이렇게 되는 건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짐이 이제 기반이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법회에 꼬박꼬박 참석을 하게 되었고, 스님 법문을 이제 가까이 하게 읽으면서, 그러면서 해마다 이제 촛불제 정진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죠. 근데 제가, 촛불제 정진에 해마다 참석하고 계속 빠지지 않고 참석하다가 보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큰 스님께서 이러한 촛불제라를 만들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러한 촛불제라는 의식을 만들어주셔서 내가 나를 다시 한번 꺼내서 볼 수 있는 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 공한 자리가 모든 게 비어있지만 또 모든 게 들어있는 이 공한 자리에서 내가 마음을 밝히고 다시 밝혀서 내가 살아가는데 또 아니면 내 3세에 이어진 그 모든 인연들을 밝힐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또 더불어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염원했던 것이 그냥 보너스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를 저는 느꼈어요. 내가 어떤 게 원하고자 하는 그 원이 그 내 마음을 밝히면서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그냥 맡기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런 거를 배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해마다 제가 이제 촛불제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스스로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아, 이제는 다음 주부터가 이제 촛불제가 저희도 이제 진행되는데 촛불제 정진하기 전에 제 스스로가 이 촛불제 정진을 위한 정진을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촛불제 정진을 위한 이 정진을 지금 제 스스로 하면서 제 마음의 등불을 이제 키면서 내가 이 촛불제 정진 동안에 제대로 내 마음 자리, 내 이 세세생생 내려온 이 주인공 자리를 내가 꽉 박아서 그래서 진짜 내 주인공 자리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년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스님 말씀처럼 이렇게 맷돌 돌아가듯이 내 마음으로서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리를 내가 항상 가질 수 있게 그리고 진짜 항상 이 내 마음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항상 살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를 수 있는 그 정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그러한 바람을 가지면서 저는 또 올해 맞이하는 그 촛불제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마음 선언의 신도 윤주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선언에 다닌 지 한 14년 정도 됐고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선언의 일요일마다 이제 법회가 있는데 늘상 법회에 참석하고 1년에 있는 이제 행사들에 이제 참석하면서 있었지만 사실 이제 처음에 시작에서는 그렇게 큰 이렇게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그냥 일요일이 되면 이제 법회에 참석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한 2, 3년 후가 되니까 이런 행사들 뭐 촛불제라든지 부처님 오신 날 같은 행사를 이제 참석하고 그런 행사 진행을 좀 도와주면서 서서히 조금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정월 초가 돼서
이제 새해에 촛불제는 조금 이제 정진을 이제 일주일 동안 하면서 이제 마음에 이렇게 문이 서서히 열리는 거를 이제 그때 조금 느끼게 됐습니다. 그 촛불제를 하면서 저는 잠깐이나마 그 초를 키면서 내 마음이 밝아지는 때가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마음도 잊혀지고 그냥 다시 또 나의 생활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해가 지나면서 그 이제 행사를 계속 참석하다 보니까 어느 땐가는 이제 내가 꼭 이런 형식적으로 초를 켜는 행위, 선언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이런 것 때가 아니더라도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이 들 때가 점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내가 어느 때라든지 매일매일 어느 시간이라도 그 마음을 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 생활을 더 잘해 나가는 게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마음선언의 이나버브입니다. 저는 이 촛불제를 하면서 좀 이 촛불제가 그냥 촛불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것이 이제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 집도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저희 살아있는 가족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님들 그리고 저와 인연 있는 영가님들 무명 영가님들을 모시는데요. 그것 외에도 저는 한 가지 더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 이름을 올리는데요. 촛불제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이제 동료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아야지 되는데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동료들과의 그 관계에서 성격이나 이런 면에서 되게 너무 힘들어서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성격이와 기분이 업앤다운이 심하지? 왜 어떤 날은 기분이 좋은 것 같다가 어떤 날은 굉장히 이상하게 또 반응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촛불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사무실을 올려야지 되겠다. 우리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평화스럽게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올렸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 막 달라지는 건 아닌데 한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매일같이 찡그리고 매일같이 툭툭 쏘고 이러던 분이 정말 많이 달라지고 많이 웃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촛불제만 단순히 올린 건 아니고 촛불제를 올리고 나서도 발언을 그렇게 같이 잘 사무실에서 지내보자라는 마음을 많이 냈고 사무실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자꾸 그런 감정이 들 때 둘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마음의 불을 밝히면서 이렇게 자꾸 그 불을 상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 순간이 올 때마다 제가 그 순간에 이제 끌려가는 건 아니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낼까, 뭘 잘못했다고 이럴까라는 생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의 불을 밝히고 딱 주인공을 잡고 가다 보니까 그 관계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둘이 아니구나, 모든 세상 사람들과 둘이 아니구나 할 수 있는 거를 느끼게 해주신 저희 큰 스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